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10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리워졌고 나뉘어졌던 것을 연결하는 방법,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 구조와 아래 구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포인트를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안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용화, 순종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이 땅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둠의 카오스의 세상에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오시자 이 땅은 창조되어졌고 질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었던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로고스인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공급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 카오스인 상태에서 로고스가 떠나버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 세상은 카오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갖게 된 저주였습니다. 바로 땅을 파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오지 못하는, 여자들은 남자를 쫓아가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얻지 못하는, 땅에서 소산을 취하고 싶지만 얻을 수 없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 안을 채우고 싶지만 결국엔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 메비우스 띠처럼 받기를 원하여 달려가지만 받을 수는 없는, 영원히 궁핍과 결핍과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부담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 죄의 소용돌이인 카오스의 상태에 갇혀버린 겁니다. 결국 그 카오스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로고스가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로고스인 말씀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이 카오스는 다시 로고스를 떠나버리자 카오스로 돌아가 버려요. 카오스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됩니다. 코스모스는 세계, 우주입니다. 질서 있는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로고스인 말씀이 떠나버린 인간에게, 결국 무질서와 카오스의 상태로 가버린 그 인간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조를 세워주길 원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길 원하신 거예요. 바로 그 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요. 윗마디로부터 아랫마디로는 사랑이 흘러옵니다. 이것이 윗마디가 아랫마디가 연결되어지는 몸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는 사랑이 흘러가고 아래서부터 위로는 뭐가 갑니까?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위로부터 사랑이 흘러오고 위로부터 그 명령의 사랑을 아래부터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구조로 연결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마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아래로부터는 순종으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어주셨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지체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버린 것,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본을 따라 한 몸이 되는 방법을, 바로 구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다시 창조의 로고스로 말미암아 코스모스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는 순종이요, 아랫마디로는 사랑, 바로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래서 위로는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위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바라보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권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권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종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인자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고난주간은,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가슴을 치고 뼈를 깎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기간으로 알았어요. 이 공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던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기쁨이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신,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축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심, 위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정체인 십자가, 그 사순절, 고난, 죽음,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래요.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이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로고스를 떠나버려서 카오스로 돌아가 버린 그 인간에게 다시 그 구조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구조 안에 들어오셨고 그 구조를 보여주셨으니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 말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중학교에 제가 잠깐 점심때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하루 간 사이에 그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요즘엔 학교에서 싸움 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온몸을 휘둘고 선생님이 가서 말리지만 선생님도 어떻게 해버릴 것처럼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에,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분을 내 스스로 절제하고 참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구조 아래 들어가 부모의 말씀에 나를 죽여 순종하여 고개 숙이는 훈련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누르거나 나를 낮추거나 내가 낮아져야 될 그 현실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자를 빼앗겨버린 거죠. 무엇에게요? 환경에게, 사람에게, 물질에게, 상대방에게. 그러니 그 주체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제일 힘든 건 누굴까요? 본인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끌려가 버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여러분 키우길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무질서, 카오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이것이 능력이야. 이것이 주체를 회복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와 안을 회복하는 방법이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바로 축제의 현장, 낮아져서 스스로 순종하신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장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는 장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승리함으로 주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사이를 열어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위로는 순종이요 아랫마디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